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은 미움과 마주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왜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서 출발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 민족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 고초, 목숨을 건 출애굽 사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당신의 땅 변방 모퉁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땅을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평안을 선포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에돔 왕에게 17절에 약속을 합니다. 밭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해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고 이동 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농사를 망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물의 물도 마시지 않고 장산꾼들이 다니는 큰 길로만 행진하되 절대로 이탈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40km 행군을 하면 꼭 이런 교육을 사전에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밭에 있는 복숭아나 수박, 참외 이런 것이 있다고 그냥 서리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이다. 사전에 군대에서 교육을 하고 행군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돔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피해주지 않을 것을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쉽게 말해 누구 맘대로 우리 땅을 밟느냐는 겁니다. 만약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놓고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또 한 번 추가 조항을 말하는데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혹여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이 혹시 우물가에서 물을 먹거나 어떤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숙이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보시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칼을 뽑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하게 내민 손을 뿌리치고 칼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반응을 주목해 보시면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과의 피 흘림을 피하고 그 자리에서 이내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굽신거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출애굽하고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크고 작은 전투를 다 경험했고 이제는 전쟁의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또 19세 이상의 남자가 전투에 나갈 병력을 계산했을 때 60만이 넘는 민족입니다. 장정만 60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작은 에돔이 감당할 수 있는 전투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매몰찬 거절에도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미워할 만한 이유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한 번 손을 내밀고 또 내밀어도 뿌리칠 뿐만 아니라 모욕하며 죽이겠다 달려드는 것, 함께 맞서 싸우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 못된 성지머리를 뜯어 고쳐주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로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게는 하나님의 매어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3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권고하는데 이 3번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의 전통보다 훨씬 더 높은 자기 희생적인 제안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비유는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하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나의 행위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래 이만큼 참았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 스스로와 타인을 납득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여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함이 그 안에 있다는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뭐였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신이 큰 은혜의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우리 안에는 그런 은혜의 인색함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손으로 다가가거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악으로 반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함께 맞서 싸우며 상처 주며 대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돔의 무례함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일상에 퍼져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에 따라 이끌려 가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로는 마주하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 우리가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반응하며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